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14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 속 빛나는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이 짧은 이 기도문이 여러분 아세요? 20만 대군을 무찌른 기도예요. 한 나라를 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정말 위기 속에서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외세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이 히스기야 왕이 빛나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무릎을 꿇을 줄 알아서 그가 이렇게 정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런 어려운 시절에 그가 참 귀한 믿음의 귀감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홀 오브 페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예의 전당. 근데 홀 오브 페이스, 믿음의 전당.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영웅들,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히스기야도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정말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귀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39장으로 이렇게 일부를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의 말씀과 또 구원의 말씀이 계속 교차되면서 나왔는데, 정말 이렇다 할 믿음의 사람을 못 만났어서 답답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도 뭔가 격려를 받게 되고, 정말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일부를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기 속에서 빛날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가 2번 크게 기도를 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도는 그 나라에 닥친 위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남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상태였냐면은 36장 1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대략 BC 701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전체를 다 집어삼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집어삼켰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남유다의 여러 성들을, 견고한 성들을 다 취했습니다. 이제는 달랑 남아있는 게 이 산 위에 있는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덩그러에 있는 망대처럼 그렇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원두막처럼 사마리아 성 하나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서,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죠? 너네 빨리 항복해라. 그러고는 이제 근처에서 쭉 연설을 36장부터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밀려와서 그냥 전체를 다 삼켜버리고 이제 여기 봉우리만 조금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7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님들 그 심정 너무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왕 된 지 14년 되었으니까 그가 25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제 4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대현 형제님이나 곧 또래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남자인데도 저런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산모도 아기도 다 죽게 생겨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어떻게 이 위기가 닥쳐서 어떻게 정말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것이죠. 살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역부족인, 완전히 탈진과 진이 다 빠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랍사게가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그 대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듣도록 정말 온갖 그런 정말 그 공갈과 협박과 감언이설로 흑색 선전으로 정말 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막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대신들과 히스기야는 정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날은 환난의 날이고 책벌의 날이고 능욕의 날이다. 전쟁이 터져서 외세가 침략을 해서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다 앗아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환난의 날이지요.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니까 능욕의 날이지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이상을 보고 있어요. 책벌의 날이다. 책벌의 날이다. 책망과 징벌의 날이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산헤립 왕의 공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하나님까지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사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리더십을 그렇게 많이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이라면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좀 달랐어요. 아하스는 고작 보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외세의 그 위협밖에 안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그들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환란이 오고 또 능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가 대처하는 방법이 그 아버지랑 너무나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렇게 랍사게가 와가지고 선전을 하고 그들을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선동할 때 백성들한테 미리 침묵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대적의 그런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 침묵합니까? 거기에는 회개의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벌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니까, 디서플린 하시니까 그 앞에서 숙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침묵하는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조롱의 이야기를 막 쏟아부을 때도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환난도 무섭고 능력도 무섭지만 책벌이 더 무섭기 때문에 책벌을 행하시는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으러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사야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능욕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그가 기도를 하는 장면까지 연결이 되지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과 뭐 단판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뭐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항복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은 잠깐 제껴두고 그죠? 예. 하나님하고 먼저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 왕을 절대시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는 정말 환란이 닥쳐서 지금 나라가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아무리 해도 그 대적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절대적인 요소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헤립 아무리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정말 그렇게 위협적으로 그렇게 달려오는 그런 외세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를 조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을 절대시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환란도 상대적인 것이죠. 능력도 상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막 도저히 못 참아서 막 죽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탄을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탄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립이 막 자기 때문에 너무나 막 그냥 소스라쳐 놀라가지고 막 그럴 줄 아는데 자기는 그냥 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엎어지는 이 히스기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런 태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두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쪽 눈으로는 지금 닥친 현실을 봤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현실을 봤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더 강력한지를 알았어요. 자기네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절망적인 현실을 봤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쪽 눈으로는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어레인지 하시고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딜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을 한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책벌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책벌의 날.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최고 지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산헤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이 주소를 제대로 잡고 여호와의 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한테 기도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가 보낸 서신, 항복 서신을 쫙 펴놓고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시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의 반응이었습니다. 너네가 너무너무 무서운 유해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를 지금 딜하고 계시는 여호와만을 두려워해라. 여호와만을 무서워할 자로 삼어라.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책벌의 날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위세가 너무 등등해서 그냥 그 앞에서 절절매는 거.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그래서 건강도 많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기진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환난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책벌의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아는 만큼 하게 되어 있고요. 믿는 만큼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9절에서 정말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참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긴 기도 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길게 하는 기도. 그것도 참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통 큰 기도를 해야 돼요. 통 큰 기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통 큰 기도예요. 왜냐면요. 그가 아는 게 많았고요. 믿는 게 컸어요. 그게 대상은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커요. 첫 번째로 보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기도가 오늘 14, 15절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나오고 16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한 구절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는 그 지칭이 네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가 지금 여호와의 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서신을 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앞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주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실 그 서신에 이 산헤립이 보낸 서신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자기의 치적을 쫙 설명할 때 지금까지 우리 힘에 대적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다. 살아남은 신들이 없다. 근데 너네라고 여호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알아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걸 다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천하 만국 속에 아수르도 끼어 있겠죠? 바벨론도 끼어 있죠? 애굽도 끼어 있죠? 다 끼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그가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주다.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아수르, 겨냥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자기 멋대로 땅을 황폐하게 만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걸맞는 모든 것들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가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배웠어요. 제대로 배웠어요. 참 안 된 일이지만 아버지를 안 닮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전에 한 3, 4주 전에 그 7장 공부할 때 아하스 왕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하스 왕은 머리로는 이렇게 같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다 그 연합군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수르랑 손을 잡으려고 결국은 아들대에 가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걸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요, 이 대적 원수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어떠한 영향도 안 받고 자기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정말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습니까?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까? 막 요즘에는 말이죠, 무슨 전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박사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어쩌고 뭐 무슨 뭐 병의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요 뭐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영향받지요. 그죠? 우리가 영향받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이 기도문의 앞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고 높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에 히스기야가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시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있는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3절에 걸쳐서,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알고 있었던,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히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높은 데서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모든 그 정말 역사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사실을 그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목석 취급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산헤립을 고소합니다. 고소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대적들이 와서 하나님을 그 다른 열방의 많은 우상들처럼, 신들처럼, 나무나 돌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 들으시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는 그런 우상 취급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기도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어떠하심과 연결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죠? 항상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일하시면 항상 뭐죠? 구원이죠. 구원.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한마디인데, 그죠? 근데 그 한마디를 이렇게 앞에 쫙 얘기를 먼저 다 하고 그 한마디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얘기는 한 다음에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국이, 천하 만국이 여호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네가 구원받는 것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런 역사 속에서 그냥 한 부분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역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죽게 됐으니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 전부가, 이 6절에 된 이 내용 전부가 그냥 아주 구절구절이 다 하나님, 이거 우리 문제도 우리 문제지만 이거 하나님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속 취급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까도 봤지만 책벌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 기도 이후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그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20절 그 이후에 21절부터요 쭉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나 아니면은 그의 그 대변인인 랍삭의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입도 뻥끈하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만 쟁쟁이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여호와의 사제를 보내셔서 한밤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다 무찌러 버리시고, 그래서 산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들한테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죠? 아멘이십니까? 의인의 간구가 어떤 것일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그 크심을 믿는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당연히 이런 믿음이 있었겠지만, 어쩌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팍 무릎을 꿇고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엎드려 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입을 열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를 내가 하는데 이게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도 내가 은혜를 막 받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엄청난 기도를 내가 하네? 굉장히 큰 기도를 하네? 살아있는 기도네? 능력 있는 기도네?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경험을 하세요. 한 번 해서 경험 못하는 건 한 10번 하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예요. 어쩌면은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기도해놓고, 우와, 진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내가 왜 이렇게 쪼들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평소 실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 믿는 것 이상으로도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자주 즐거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 한마디 할 때요, 사람이 변해요. 일단 내가 변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줄로 믿는데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구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역사의 코र्스를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기 속에서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가 빛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빛나는 거예요. 왕으로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리더십이 정말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리더십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은 것이 진짜 리더십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왕 노릇 합내하고 말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버지 아하스처럼 그러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 꿇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기도한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광채가 비추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정말 이 산헤립을 그렇게 정말 초토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덩달아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빛나는 히스기야.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빛나야 될 때입니다. 빛나야 될 때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래저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또 장기화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몸의 활동도 위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그런 영역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쪼그라들고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랬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이렇게 확 펴진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서 쫄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너네 큰일 났다.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했으니 너네 혼났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원래 사이즈대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지만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당시 로마 당시 아닙니까? 그 백성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요즘같이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시절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닥쳐있는 코로나나 경제적인 먹고 사는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결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넓게 볼 수 있고 이것이 환난의 날이고 능력의 날이기도 하지만 책벌의 날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그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아까도 봤지만 그는 산헤립 왕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위정자들이, 우리 또한, 믿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보는 그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만 딱, 코로나면 코로나, 아니면은 너무나 실책의 연속인 정부.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랑 싸워야 돼요. 코로나랑 싸워야 됩니다. 정부랑 싸우면 안 돼요. 한국도 요즘에 다시 재확산이 이어지면서 교회가 현장 예배에 목숨을 건다 뭐 이러면서 정부랑의 어떤 그런 마찰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정부랑 같이 협력해서 코로나랑 싸워야 되죠. 코로나랑 싸워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다 빼앗겨 가는데 그것이 점점 더 장기화되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당 싸움을 하고 말이죠.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합쳐서 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랑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손 씻고 열심히 마스크하고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해서 싸워서 모두 다 같이 이 어려움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딜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딜하세요. 내가 왜 자꾸만 애를 쓰는 정부를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한국의 이 크리스천들 말이죠. 아니, 백성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벌의 날인 것을 모르고 교회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재난 속에서 환난의 날만 보지 말고 능력의 날만 보지 말고 책벌의 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자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징벌하시는 것을 달게 받아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다른 사람 건강을 걱정해서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파트타임으로서 일하는 그 ACRS 가보면요. 이런 와중에도 발런티어로 와가지고
거기에 그 푸드뱅크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 매일 따뜻한 음식을 만드느라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영생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은 위로 난 모든 권세에 순종해라, 순복해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권세가 없다. 근데 어쩌자고 그렇게 나라가 분열돼서 싸우냐고요. 우리 정말로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히스기야가 드렸던 이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문도 너무나 귀한 기도라 외우고 같이 외우자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또 12장, 35장을 외우셔야 되니까 글쎄요, 제가 너무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면은 너무 짧은가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왜 그렇게 귀한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간단히 표현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아까도 봤지만 시작과 끝과 중간과 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외워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문 우리가 다 외우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다 외우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외우는 거.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너네가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은 우리의 늘 일상의 필요를 중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처럼? 비슷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관계의 문제 또는 악의 세력들의 문제,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절대적인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 그 아버지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종속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힘들 때는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그 순서대로 처음에 너무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주기도문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보세요. 그러면 촉했던 안개, 두려움의 안개가 샥 거치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나 아버지가 계시지? 나 고아 아니지?
믿습니까? 아버지가 내 인생 붙잡고 계시지. 그분이 절대자시지. 그분이 크고 높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아버지시지.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평소에 기억을 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이렇게 어지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온 세계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정말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때문에 덩달아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짚어보십시오. 환난의 날이십니까? 너무너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창피한 능력의 날이십니까? 문제만 커 보이십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무엇이 절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남유다에게 있어서 아수르 세력과 같이 거반 다 망해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코로나가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책벌의 날인 것도 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모든 것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침묵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섬기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기도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도 깜짝 놀라는 기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아들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되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다른 것에서는 자유합니다.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